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6월 21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영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난밤에도 평안한 쉼을 통해 육신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가 주께서 허락하신 새날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온전히 순종하며 나감으로 주님과 함께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다가 여러분대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인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서 권면해도 변화되기는커녕 그 지체에게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이렇게까지 하면서 계속해야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사역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사람 때문에 지칠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바울 사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끼리끼리 편을 갈랐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미성숙하기까지 해서 서로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두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면서 그들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고린도 지역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으로 자신을 보내셔서 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던 일이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잡한 문제가 생긴 순간 자기에게 유익보다 손해만 볼 것 같다고 여기면서 고린도 교회를 포기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 기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맡은 일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눈에 띄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할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 때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도 끝까지 붙들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람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미성숙한 성도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2절을 보면 누가 봐도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들의 성도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부족해도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바라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가능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람 속에서 감사 조건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본문에 보면 바울은 단지 기대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동만 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바울은 그들이 다투는 모습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솜씨가 뛰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 지식이 풍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점들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일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적신호가 켜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환경이 암울해 보이고 사람들이 실망스러워도 그 속에서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을 내다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주님은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지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사람들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내다보면서 그 속에서 감사 조건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일이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의 현재 모습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행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여 절망 중에도 먼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월, 화, 목 밤마다 있는 미스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특별히 동산제일교회와의 연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